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신이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의 역사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복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몇 가지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애통하는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온유함을 갖추기 힘든 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지 않은 약관을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앞에서 불의함이 찾아오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얻고 시대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과 호흡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빛과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서신서는요,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걷는다는 건 우리가 마치 양초처럼 내 몸을 녹이고 태워 빛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어둠 속에 삼켜질 것 같지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그 작은 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초가 자기 몸을 녹여 빛을 내는 한 결코 어둠은 그 촛불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종의 명예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낮음과 작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의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원형이죠. 그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몸을 가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 그 옷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예의를 배우고 모습을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지요.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그 잔치에 합당한 자로서 태도를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가 이제 그 왕의 자녀로서의 태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법을 우리는 살아냄으로써 체화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이 지극히 어려우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다고 여긴 그 일을 실천하는 마음, 그것을 바로 용기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나가는 것, 그것을 용기라 부릅니다. 만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용기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용은요, 자신의 상황이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어렵거나 위험한 일에 함부로 나서는 지나친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요, 만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상대하며 싸우고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살을 찢고 또 그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의복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교훈 얻는 거예요. 이 의복에 가장 알맞는 행동, 그 애티튜드는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옷을 지어준 이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자꾸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마땅히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의복에 합당한 행실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시고 온전케 하는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누굴 주셨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것을 도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작은 죄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깨끗게 함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삶, 그들이 흘려내는 삶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민족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그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나는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소에 기름진 모든 것들이 그 냄새가 나는 질려버렸다.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게 그 시작이었어. 예배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에 나왔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를 기뻐하셨습니다. 소의 기름진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 이름을 욕되게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어떤 우리들이죠? 종교성에 치우쳐서, 아니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아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풍랑과 파도 그 폭풍에 겁먹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물러서고 잠시 엎드려 있고 내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빛을 감추고 마땅히 내야 할 맛을 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일을 본인의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면 나를 붙드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의 편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연약한 자가 되었고 내가 지금 애통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나 솔몬대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나 저기 어디야 시앙스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물론 영광이죠. 영광인데요, 그보다 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선언하고 교회를 세워가야지. 바로 그 안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하나님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다루시는 일을 당신의 영광의 일부분으로 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 주아가 있어요. 주아는요, 앉아있는 게 쉽지 않죠.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 안 된 모습을 바라보고 훈련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걸 누가 어떻게 취한다고요? 그의 아비된 자가 영광으로 취한다고요. 영광으로 취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종양이 돋아나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의사예요. 내가 의사고 난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부위에 종양이 돋아났어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절제되고 아주 완성된 손으로 그가 그 섬세한 손길로 잘라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잠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품과 자신의 성실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발견되는 연약함, 부족함, 죄에 인해서 넘어지는 시간들, 그것들을 나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포도송이 열매 맺기를 원했더니 10개 맺은 포도송이 중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9개는 벌레 먹었고 남은 하나는 너무 작은 열매라 부끄러운 열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포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농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의
벌레 먹은 것과 나의 더러운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약을 치고 벌레를 없애고 양분을 더해 주셔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스스로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농부를 의지할 때, 농부가 주는 것을 모두 흡족히 흡수할 때, 아이고 냄새나요 거름 안 먹을 거예요가 아니라 주시는 모든 것이 유익한 줄 알고 받아 씹어 삼킬 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맺은 열매가 농부의 기쁨이며 우리가 농부에게 드릴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요,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고난을 다 겪었는데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두 통을 보냈어요. 그게 하나는요 전서고요, 하나는 후서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 전 후서를 통과하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 키워드는 칭찬이에요. 칭찬. 무엇을 하면 칭찬받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약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약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 약관을 이미 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렸고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느냐? 그들이 너희 앞에 수고하고 있는 것, 너희 앞에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들이 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일을 이뤘다거나 큰 교회 지었다거나 그래서 너희들이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인내하고 선한 꿈을 꾸되 그것에 물러서지 않는 그것을 보며 뭘 알았다? 너희들이 택함받은 자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전서에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잘 기억을 하고 강세를 거기에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믿음의 큰 줄기를 이루는 하나의 굵은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믿지 않으면요. 그만큼 적어 보이죠.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런데 많이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실 거야가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여기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랑하는 만큼이라는 문장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얼마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2유로만큼 사랑합니다.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주일만큼 사랑합니다.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또한 믿음을 갖는데 뭐냐면 더욱더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매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달콤함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당신을 더더욱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속삭이며 나아가게 될 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싫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분, 나를 또 반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한눈에 반하게 하고 또 나를 사랑에 빠지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겨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왜 아직 거기 계세요? 라고 말하며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그 마음이 나에게 닿았고 부어졌고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그리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돌봄 아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하셨고 또다시 나를 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콤하신, 하나님의 꿀송이와 같은 달콤한 말씀, 그리고 그 안에 가득한 사랑,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명예입니다. 우리는요, 아주 작은 자 같고 보이지 않는 자 같고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저 먼지 어딘가에 있는 한 존재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새기는 하나님의 펜이 되는 거예요. 펜 끝에 펜촉 잉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대 위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길 위의 교회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 큰 파리에서 떨어진 잉크 조각 하나 같은 이 작은 곳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 어떻게 발견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 주시는 거예요. 새겨서 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의 문장이 되고, 작은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시적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도 함축적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거친 단어가 쓰여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어가 맞나 싶은 글이 쓰일 때 있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전체 문장을 읽어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의 간격은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행단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고요, 하나의 문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 떨어진 자리에 배치되었고 써있고 필요한 때에 뭉쳤기에 하나의 문장으로서 오늘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찍이 날아올 때 있겠지요. 비난이 날아올 때 있겠지요. 부당한 악이 찾아올 때 있겠지요. 근데요, 개의치 마세요. 그게 있으리라는 거 어디에 써 있었어요? 약관에 써 있었잖아요. 이상한 일이 찾아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 나아갈 때 당연히 그리하리라라고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올 게 왔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신이 자랑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방법 여기 써 있습니다. 언제 자랑하는 것이라고요? 좋은 일 있을 때가 아니고요,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나 자랑할 게 생겼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일이 생겨야 인내를 합니다. 여러분, 참을 일이 없는데 인내가 생기겠어요? 쓸 일이 없죠. 인내라고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내를 은사로 10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10달란트만큼 인내할 만한 상황을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내의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좀 되는 거죠. 게으른 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믿음 아니고서는 서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충성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막아서는 방파제이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육체를 마모시킬 때 그것을 명예로운 훈장으로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문장을 만들고 함께 어우러져서 방파제를 이루는 거예요. 나 혼자 똥 떨어져 있으면 그건 뭐예요? 조약돌이에요. 그러니 그것들이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뭉쳐있으면 뭐가 되죠? 방파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래사장이 있어요. 모래사장에 가면요, 파도가 매번 몰려옵니다. 조금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매번 몰려와요. 그런데 그 모래는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딱 들어올리면 얼마든지 들어올릴 수 있어요. 치는 파도에 모래를 풀어놓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게 흩날려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흩날려간 그 모래들이 다시 찾아와서 모래사장에 올라와서 파도를 막아서게 되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가 시대의 방파제로서 역할하는 거예요. 악을 막아서는 자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혼자서는요, 휩쓸리는 것 같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왜 또 계세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사랑해요. 다시 방파제로, 다시 모래사장으로 또 가서 또 악의 방파제가 되어서 파도를 막아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고, 우리를 다시 방파제, 모래사장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명예를 우리의 삶의 마음에 새겨갑니다. 우리가 살았던 기억 속에 너무 힘들어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 그런 시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위로를 받는지 아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만드시고 세우는 사람은요,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는 줄 아십니까? 가장 힘든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길만 걸어가요. 그리고 그보다 낮은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때 위로는요, 교만하게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거. 너는 나보다 낫잖아 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이는 거. 그런 방식으로 위로하는 거.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시는데 닦아주시는 그 손에 못자국이 나 있어요.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를 세게 안아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았는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지울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걸 지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광의 흔적으로 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새겨진 아픔, 그 흔적을 나의 영광의 흔적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이 어디냐면요,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돼서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몰려와서 그들을 싹 죽이겠다, 계엄령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느냐. 네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이 될 거야. 그런데 너의 가족은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취한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왕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나의 민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때 우리도 이런 반응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얼마나 순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잉크가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서 쓰여질 잉크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방파제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나의 몸에, 마음에, 삶에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고 평안한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열매에 맺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이 왔다고요? 우리에게 환난이 왔다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소망의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심겨야, 그게 심겨서 숙성되고, 그게 심겨져서 싹을 내야 그 소망을 열매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헛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니고 소망 주려고, 그리고 영광으로 채워주시려고 잠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내의 달란트를 주신 이들에게 인내를 쓸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시고, 믿음의 능력을, 권세를 허락해 주신 이들에게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주신 이들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저한테 무슨 은사 주셨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예배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이걸요 똑똑히 들었어요. 너는 어디서든지 벌판에서든지 네가 예배하는 자리가 그곳이 예배 받는 자리, 내가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주셨어요. 그리고는요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항상 보내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청년부 자리, 아무도 없는 중고등부 자리 부임해서 아무도 없는 때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배우게 하셨어요.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면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큰 걸 받았다고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을 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큰 일이 되지요. 그 일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죠?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실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서 뭘 마주하게 됩니까?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류를 타고 달려오는 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이들을 대적하는 이들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함으로 정의를 굳게 하는 자들,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원수를 향한 비방이나 원수를 향한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구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것은 선한 일이에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악인들이 받을 징계와 형벌을 바라보고 상상하며 카타르시스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교훈은 선할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 나쁜 자들을 욕하고 모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인내하는 능력이에요. 소망하는 능력이에요. 선한 것을 바라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선한 것을 꿈꾸고 바랄 수 있음은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믿기에 우리는 선할 수 있고 선한 것을 꿈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인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만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기에 악인들을 사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이 나 홀로 걷는 여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많은 증인들이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갔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겪었습니다. 의로운 길, 선한 길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도를 맞았고요. 많은 불의를 몸에, 체험에 경험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어요. 늘 그랬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오늘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선한 일을 걷는 이들 중 하나가 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편이 있어요. 내 편이 있는데요. 내 편은요. 쟤네들 다 편하고 있어도 이기는 편이에요. 이야, 이거 재밌는 경기 아닙니까? 축구 경기가 재밌을 때 언제 재밌어요? 이기는 경기일 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야구를 못하고 내가 축구를 못하고 내가 농구를 못해도 하고 싶어지는 경기가 있어요. 그건요. 잘하는 친구가 내 편일 때는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경기 뛰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기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 경기입니다. 그게 인생 경기예요.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칭찬으로 격려하고 고난을 축복하고 그들이 걸어갈 여정들을 향해서 축하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지로 위로하고 있어요. 나도 그 길 걸어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겠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약속이 주어져 있죠.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우리도 함께 받게 하신대요. 영광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하고 막연하고 답답하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그랬어요. 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옷 입었습니다. 이미 옷 입었어요. 그리고 그 옷에 포함된 약관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복에 합당한 자의 여정,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길이겠지요. 그 길을 힘써 걷는 모든 성도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요, 삶의 현실에 대해서 뒷걸음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뒷걸음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요. 이 경기는 어떤 경기라고요? 이기는 경기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축구하면요, 개발이에요. 공을 차면 내가 원하는 대로는 가지를 않아요. 농구를 하면요, 농구를 해서 공을 잡는 시간보다 여기저기 뛰는 시간이 많고요. 잡으면 항상 손이 접질려요. 하지만 그 경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뛸만한 경기지 않습니까? 뒷걸음치지 마시고 걸어가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합당한 자로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낮은 모습이 있고 작은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옷 입혀주신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옷 입혀주신 거지 부족하니까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